7월 2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49장 14절부터 50장 3절입니다. 본문이 아주 길지요. 또 길기 때문에 그냥 뭐 이렇게 읽어보면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 말이 그 말 같고 해서 이렇게 정리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제가 좀 설명을 하고 이제 필요한 부분을 강조를 하고 요약을 하면 잘 들으면 전체가 다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여기서 지금 너 하고 자꾸 나오죠. 너는 누구냐? 바로 예루살렘이요, 시온이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또 이스라엘을, 시온을 주님께서는 내 아들, 자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개념을 잡고 먼저 14절부터 17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가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잖아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또 그리고 불평을 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이렇게 불평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이 대답을 하시기를 하나님이 너희들을 안 버린다. 너희가 나를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한번 읽어볼게요. 14절부터 17절. 그런데 시온이 말하기를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고 주님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는구나.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 이스라엘을 잊지 않겠다. 보아라 예루살렘아, 내가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을 늘 지켜보고 있다. 너를 건축할 사람들이 곧 올 것이니 너를 파괴하는 사람과 황폐하게 하는 사람이 너를 곧 떠날 것이다. 너를 황폐하게 하고 너를 파괴하는 이 자들이 이제 떠날 거다. 바벨론이 멸망할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백성은 하나님을 보고 불평을 하기를 우리를 버렸다고 잊어버렸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나는 너희들을 안 버려. 어머니가 자식을 어떻게 버리느냐. 그러나 너희 어머니가 자식을 버릴지라도 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릴 수 없어. 내가 너희를 버린 게 아니라 너희가 나를 버렸어.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직히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지요. 사람이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막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던지고 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살펴보시고 우리를 돌보세요. 그래서 그 18절부터 23절은 그냥 읽지 않고 요약만 하겠습니다. 18절부터 2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것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해요. 뭐라고 설명을 하냐. 나 주가 내 삶을 걸고 맹세를 하는데 내가 너희들을 회복을 시키게 되면 신부가 폐물을 몸에 치장하고 자랑하듯이 너 예루살렘은 네 백성을 자랑할 거다. 하나님이 건축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축복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포로 잡혀가고 성전이 망가지고 나라가 망했다.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 네 땅을
하나님 내가 쳤다. 황폐하게 하였다. 파괴하였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앞으로는 백성이 너무 많아서 이 땅이 비좁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너희들이 번영할 것이다. 너를 삼키던 자들이 너를 떠날 거고 네가 이런 줄만 알았던 자녀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고 땅이 좁다고 넓혀달라고 말하게 될 것이며 누가 나에게 아이를 낳아줬나? 나는 자식을 잃고 더 낳을 수도 없었는데 포로가 되어버렸는데 누가 이 아이들을 키워주었는가? 나 홀로 남았었는데 도대체 이 아이들이 다 어디에서 왔는가? 인구가 늘어나니까 이렇게 너희들이 막 기억을 토할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문민족을 손짓하여서 부르겠다. 북백성에게 신호를 보내겠다. 왕들도 왕비들도 와서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 시온 그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너희 발을 닦아줄 거다. 자, 보세요.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나라를 다 빼앗겨서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가 하나님이 회복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건축한다고 하면 이 예루살렘이 막 인구가 많아진다. 또 내 백성들이 그 결혼하는 신부가 막 몸을 꾸민 것처럼 막 그래서 몸을 아름답게 꾸미고 자랑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이 그렇게 될 것이다. 인구가 없고 다 포로 잡혀가고 했는데 이 아이들이 어디서 다 났어? 나는 낳을 수 없는 포로인데 이 아이들이 어디서 나서 이렇게 많아진 거야? 하나님이 동서남북 어디에서든지 다 부르신다. 묻 왕들과 왕비들도 시온성에 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앞에 엎드려서 내 발의 먼지를 떨어줄 것이다. 그러면서 그 마지막 26절 한번 보세요. 23절 끝부분에 보면 내가 이렇게 만들어주면 그때 너는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나를 믿고 기다리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여러분들 사람이 살다가 보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것처럼 어려울 수 있어요. 하다 보면 망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어려운 경우를 만날 수 있어요. 그건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치고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그런 실패도 주고 망하게도 하고 어려움도 주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우리들에게 닥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이렇게 불평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확신하고 신뢰하고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을 꾸준히 흔들리지 않고 기다리면 오늘 분명히 말씀했어요. 나를 믿고 기다리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여러분이나 저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고 흔들리지 말자. 그리고 지금 현실이 좀 어려워도 한번 견뎌보자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보자고요. 하나님이 헛되지 않게 하실 거예요.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어서 24절부터 26절인데
여기도 내용이 많기 때문에 요약만 하겠습니다. 거기 24절부터 2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를 파멸시킨 바벨론 적군, 그 바벨론 폭군 적군에게서 전리품을 빼앗아 올 수 있겠느냐 너희들이? 포로 잡혀갔는데 그 포로에서부터 내가 빼앗아 올 수 있겠냐 너희들이?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했어요. 내가 포로된 자리에서 빼내올게. 내가 전리품을 뺏어다가 너희에게 줄게. 이렇게 되면 너희들이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구나. 하나님이 내 속량자이시구나. 하나님이 야곱의 전능자이시구나. 이렇게 너희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26절 끝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한번 보세요. 26절 끝부분. 이렇게 나라가 망했지요. 포로 잡혀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막 회복을 해서 예루살렘의 인구가 늘어나고 모든 민족들이 와서 경배를 하고, 그리고 포로에서 빼앗아오고 전리품도 뺏어오고 이렇게 되니까 26절 끝부분입니다. 그리고 나면 모든 사람이 나 주가 네 구원자요 네 속량자요 야곱의 전능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전능자 하나님,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신다. 하나님이 전리품을 빼앗아서 우리를 살게 하신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신뢰하고 기다리고 인내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라보고 기다리고 인내하지 않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셔도 외면해. 듣지를 않아. 침묵을 안 해.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물어보죠. 내가 너희 어머니를 쫓아내기라도 했냐? 내가 너의 어머니에게 이혼정서라도 써줬느냐? 내가 너희를 채권자에게 팔아넘기기라도 했느냐? 사실 너희가 이렇게 되는 것은 너희 죄 때문이야. 죄 때문이야. 내가 너희들을 찾아가서 불렀을 때 왜 대답 안 했어? 내가 손이 짧아서 속죄를 못하겠어? 내가 손이 짧아서 구원을 못하겠어? 나는 전능자야. 나는 전능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여러분들 50장 1절부터 2절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아주 내가 조금 전에 요약한 내용들 아주 잘 말씀을 하셨어요. 50장 1절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 어머니를 쫓아내기라도 하였느냐? 내가 너희 어머니에게서 써준 이혼정서가 어디에 있냐? 내가 너희를 채권자에게 팔아넘기기라도 하였느냐? 이것 봐라. 너희가 팔려간 것은 너희 죄 때문이다. 너희 어머니가 쫓겨난 것은 너희 죄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너희라는 게 예루살렘이라고 했으니까 예루살렘이 망한 것 너희 죄 때문이다.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서 포로로 잡혀간 거 너희 죄 때문이다. 내가 왔을 때에 왜 아무도 없었느냐? 내가 불렀을 때에 왜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느냐? 내 손이 짧아서 너희를 속죄 못하겠느냐? 내가 힘이 없어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부짖어서 바다를 말리며 강을 광야로 바꾼 그런 하나님이다.
그러면 물고기가 바다를 말려버리면 물고기가 물이 없어서 죽을 것이며 썩은 고기들이 악취를 낼 것이다. 예루살렘이 황폐해진 것은 전능자 하나님이 황폐케 한 거야. 너희를 쳐서 황폐케 한 거야. 그런데 너희들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지만 포로에서 건져줄 수 있어 나는. 그리고 너희들을 전리품을 빼앗아서 살게 할 수 있어. 인구도 다 빼앗겼지만 전 세계 곳곳에서 불러올 거야. 그래서 내가 낳은 아이가 아니고 나는 포로인데 내 혼자인데 이 아이들이 어디서 낳느냐?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다 예수 믿고 거듭나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정말 이스라엘, 예루살렘, 시온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다 얘기를 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그 하나님이 내가 어려움을 겪어도 언젠가는 회복하신다는 것을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잘 따르면 주님이 행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오늘 또 흔들리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믿고 주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을 신뢰하게 하셔서 주님이 회복하시고 구원하시고 나를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을 잊지 않고 바라보며 기다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